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현장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33절의 시작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예수님의 죽음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에 개입되어 계심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었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흑암은 곧 이 하나님의 개입과 또 경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3절의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제9시 현대 시각으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첫 출애굽 때 이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암시하는 어둠일 수도 있고, 또 대낮에 어둠이 임한 것을 본다면 심판의 의미로서의 어둠이기도 하겠죠. 우리 계속해서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이 엘리야가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셨을 때에 이 엘리를 엘리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위기에 처한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무서웠든지 아니면 어떤 일말의 양심 때문이었는지 한 병사가 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이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에게 줍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모략 섞은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 모략은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셨죠. 하지만 오늘 이 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아마도 마지막 외침을 위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도주로 입을 잠깐 적신 이후에 외치셨던 소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정말 그거 마시고 몇 분 더 사시겠다고 그 신 포도주를 드신 게 아니죠. 다 이루셨다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조금이라도 더 또렷하게 외치시기 위해서 그 신 포도주로 입을 적신 것입니다. 그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휘장의 두께가 두꺼운 것은 약 1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커튼같이 그런 하늘하늘한 천이 아니라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받으시고 친히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구원의 길을 직접 열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그 구원의 길이 개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낮디 낮은 이 땅까지 휘장을 찢고 은혜의 길을 뚫어 주신 겁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역사적인 장면이자 또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인 것이죠.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정말 그런 실감나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려 합니다. 그런데 옆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36절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이 어디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46절 6월절 규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성경이 이렇게나 진실되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 수차례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어떤 훌륭한 사회운동가나 인권운동가가 어떤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서 모함당해 처형당하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중대성을 깨닫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또 그 일에 앞장섰던 이 군인, 이 백부장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십자가의 처형을 경험했지만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으셨고 또 고통을 덜기 위해서 모략을 단 포도주도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고 또 끔찍한 수치와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누구 하나 저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는 달랐던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다가 끝내 이러한 고백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작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또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입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수제자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이방인이자 원수와도 같았던 로마 군인이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고백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이 본문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이 로마 군인은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던 또 죄인으로만 여겨졌던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보였던 그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 뒤에는 로마라는 엄청난 권세가 있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부할 수 없어서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예수는 진짜다, 예수는 진짜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온전한 로마 시민으로 또 군대 장교로서의 커리어는 끝난 거나 다름없겠죠. 이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언행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계산 없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고민이 없다면 부활의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떠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일 그 부활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하루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만큼 내일 있을 부활의 기쁨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제목은 울산 복음화와 분립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울산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은 교회들이 지역에 많이 세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분립개척을 통해서 제2의 선한이웃 우리교회, 제3의 선한이웃 우리교회가 세워져서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